참 각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지만 이 새누리교회는 좀 독특하죠. 저도 참 독특해요. 부럽네요. 돌아다녀서 나는 요즘에 감금당한 기분인데 스스로 감금을 하고 있어요. 네. 진짜 저 역시도 그 여러분들을 만난 게 정말 제가 간증을 하나 하는 바람에 뜨는 바람에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듯이 6개월씩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온 적이 많은데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지금 집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집도 없어. 럭셔리 호텔에서 자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정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말씀하고 함께한다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 각자의 부르심이 있지만 김재규 목사님도 저렇게 한 번씩 이렇게 여기 있다가 한번 난민 캠프 나가고 어디 나가면 그냥 살아 있잖아요. 여기서 맨날 죽은 것 같이 징징대더니 거기 가니까 뭐 소리도 되게 크게 지르고 기도도 열심히 잘하네. 맨날 좀 내보내시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특별한 걸 좀 나누고 싶은데,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파워포인트 없어요. 다 같이 찾아서 읽으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같이 읽으세요. 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으로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그 영접함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서 계속 떠들고 있지만은 칭의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인간이 변해 그렇게 하루아침에? 당신도 이렇게 쉽게 변합니까? 나 지금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진짜 칭의 구원을 받고 그렇게 슈퍼내추럴하게 주님을 만났고 진짜 제3의 하늘을 보고 진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는 사역을 했다고 했는데 내 자아 쓴뿌리는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자,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초대교회 영성 속에서 내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말씀을 보고 알았으면서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해줘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회개하라. 뭐 천국이 갖고 왔다.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얘기죠. 아멘이죠? 근데 맞는데 회개를 나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도 이 정도 책은 썼잖아. 당신들은 책도 못 썼지만. 그럼 나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고 회개를. 그런데도 여러분들 회개가 입으로 하는 회개 또 어떻게 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 변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게 지속되지 컨티뉴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새 사람을 입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거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이 심오한 말씀을 누가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지 여러분들가 알 거 아니야. 근데 바로 그 위에 4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하여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거는 바로 하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교계를 볼 때 그렇게 성장한 신앙인이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지금 뭐 드라마가 어디서 성경책 펴놓고 앉아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읽습니다. 그래가면서 나쁜 짓 하는 거 그런 걸 완전히 얼마나 교회가 썩어 빠졌으면 이제 성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모든 데서 매개체에서 신성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도 그 드라마를 재밌다고 하지 그거를 교회를 진짜 교회에 대한 인식과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을 파기한다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누구 하나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구절이 너무 재밌어요. 자 25절부터 4장 25절부터 읽어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근데 분내고 화나기 시작하면 뭐 왼수지고 교계끼리도 목사끼리도 왼수가 져갖고 몇 년씩 안 보고 몇십 년씩 안 보고 서로 2단이네 10단이네 3단이네 난리를 치고 지금 한국 교계도 마찬가지고 특히 한국이 2단 10단은 제일 많잖아.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서로 2단 10단 안 해. 왜? 고소 고발을 하기 때문에. 전부 아주 개인적인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명예훼손죄라는 게 없나 봐. 그렇듯이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 영접하고 그래서 죄를 돌이켰으면 다시 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그 지금 새누리교회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있잖아. 어떻게 가서 난민 도와주고 기도의 집 세워놓고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오늘도 여기서 기도할 때 제가 이 한국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희 공동체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기도할 때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디아스포라가 돼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나라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나는 40년을 외국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디아스포라의 서름이라는 걸 알아. 당신들이 그래서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고 2000년이라는 시간 나라가 없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 아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냐면 그게 왜 답이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더욱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나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탄식하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작은 불씨 성령의 불씨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제가 몇 번 파워포인트 갖고 설명했을 거예요. 믿음이 딱 들어갔을 때 성령의 불이 작은 불씨가 들어간다. 이게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각 마디로 다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만든다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인쳐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저 친구가 맨날 나갈 때 꼭 물어봐. 목사님 오늘 기도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래 몰라. 그러고 나갔는데 저기서 오늘 기도하다가 제목을 줬어요. 그러나 진짜 메인은 뭐냐면 성령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심이 어떻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자,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파워포인트 내가 가져온 게 있을 거예요. 자, 1번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세요.
사람이 창조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인간의 구상이 데살로니가 5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멘이세요? 크게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때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 있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물을 만들어 놓고 네가 한번 지어봐 그러니까 개, 닭, 소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 의도를 다 가지고 만들었다 그랬죠. 아멘이죠? 자, 근데 혼은 뭐냐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다른 사람에게 소통할 수 있게끔 자기 감정과 의지와 자아과 인격이 다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육은 뭐냐면 물리적인 세상과 소통을 하고 만질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혼 육이 화합되고 조화를 이뤄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3절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각 마디마다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랬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아이들부터는 뭐예요? 탯줄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 안에 있으며 그를 덮고 있었어요.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함을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네, 덮고 있었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임재했던 영이 아니고. 아멘. 네. 자, 그래서 그 생각이 뭐냐면 성령으로 덮여 있고 상상과 악한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어린아이처럼. 자, 감정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조종하고 부도덕하고 공허하고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가 아니고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해갖고 그 감정과 그런 모든 것을 조절하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의지는 충전이 되고 균형이 잡혀있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 굉장히 친밀했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지금은요.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파워포인트를 떼어보세요. 자, 우리가 타락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타락의 결과는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 악해요. 애들 딱 보면 알아요. 빽빽거리고 우는 정도가 아니고 딱 걸음마 시작할 때부터 신발 까꾸로 신어. 그리고 다 맞대 짙게. 우리가 사람이 보는 게 다 바보떼처럼 보이는 거 타락해서 그래요. 그 사망이 확장되고 죽음이 확장됐으니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게 뭐예요? 영이 죽는다는 소리였던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 육적인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왜? 영이 소통이 안 되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이 확장되고 영이 줄어들고 죽은 뇌사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인 게 뇌사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혼의 생각은 뭐? 혼은 뭐냐면 생각, 감정, 의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 혼이 발달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생각, 감정, 의지가 발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은 뭐예요? 우둔하고 무겁고 제한되고 연약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연약하니까 죽게 되고 병들어버리고. 요번에 우리 요즘에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우둔하고 무겁다는 게 있죠. 저 무거움이 죄짐이 여러분들 회개를 하고 나면은 정말 내가 몇 번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몸이 천근만근 같이 힘들어요. 근데 회개를 온전히 하고 나면은 내가 새털같이 어떤 때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몸이 그렇게 가벼워져요. 근데 저희 공동체 안에 지금 통일교에서 태어나시고 그랬던 분이 계시죠. 이 파워포인트도 그 친구가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3번인가 4번을 트랜스포메이션이 돼 있어요. 그 자기 속에서 악한 거 나가는 걸 자기가 체험을 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막 그래서 일체 요즘에는 손도 안 대요. 저는요. 축사 같은 거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 안 해. 그래서 그래 네가 말씀으로 네가 네 속에서 있는 거 네가 빼내. 진짜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 150편이나 그런 걸 매일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3번 4번을 뭐라 그러냐면 이 몸에서 이 한 번씩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딜리버런스가 일어날 때마다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진대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까지 그 억눌렸던 거 그런 모든 것이 뭐 생각은 말할 수가 없대. 옛날에 그 사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밥을 먹어도 이렇게 숙이고 먹었어요. 그래서 야, 나 앞에 앉지 마. 밥맛 떨어져서 밥을 못 먹겠어. 내 옆으로 와. 너는 재배가 없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밥을 그렇게 혼자서 무슨 뭐 귀신 들린 놈처럼 보면 어차피 넌 귀신 들린 놈이니까 그렇지만 야, 옆으로 와.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그리고 옛날에 지하철에서 뭐 팔았다는 그 자매는 지금 하루에 시편을 150편씩 해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지금 사람이 말씀으로 그렇게 변환되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요.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안 나가도 재밌다니까. 은둔이 더 재밌다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우둔한 거, 무겁고 제한되고 연약한 거 이거를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예, 지금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해요. 그래서 영과 혼사의 장벽이 생겼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양날 날선 검처럼 일해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너희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그런다 그랬죠. 다 찔러서 어떻게 해요? 장벽 생긴 거를 갖다가 다 이 말씀 그대로 자체로 우리가 죄의 지배력이 영과 모든 지체로 확장이 되어 우리가 얘가 다 이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각 지체마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 따로 국밥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따로 국밥이 되니까 어떻게 영혼 육사의 화합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얘는 얘들을 따로 놀고 생각은 따로 놀고 다 따로 놀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나겠지? 깨지는 거지? 근데 이걸 교회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는 우리 속에 지금 우리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가 타락의 결과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파워포인트는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받아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혼의 생각은 뭐예요?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빛이 불꽃이 들어오고 성령의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이 장벽이 다 각자 따로 국밥을 놀던 게 하나씩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풀려서 혼 가운데로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각 지체가 온몸이 4장 18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나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이 설교 많이 안 해. 나 이제껏 42년 동안 나도 예수 믿고 이제까지 나도 여러 목사들 설교를 다 들어봤는데 내가 왜 여러분들 이렇게 초대교회 미쳤냐면 미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질이야. 이제 봤더니 본질.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온전히 하나가 됨을 해서 영이 풀려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그런 이제 성전 삼아지는 것이 그래서 인간 영혼력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연합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본래 상태로 회복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으로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육신은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었지만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속에 성전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같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전체를 채우고 덮으신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3장 20절 이렇게 얘기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건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침례를 우리가 8월달인가 9월달인가 언제야? 그때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 진짜 우리 공동체 생기고 2년 만에 침례를 했어요. 이진호 목사님 와가지고서 그때 우리 모임 있고 난 다음에 안 가고 있어가지고 목사님 침례교 다니니까 침례 주는 데 좀 알아봐. 그랬더니 그냥 지용 목사랑 그냥 같이 우리 침례 줄게. 그래가지고 침례를 우리 공동체에 싹 다 가서 받았는데 그날 이거 만든 그 친구가 완전히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희한한 게 있었어요. 너무나 이 간증하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간증 스토리가 아니야. 그렇다는 거야. 진짜 침례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지체를 다스리게 만드는 게 이 구원의 결과예요. 자, 잠깐 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결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모든 지체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 지금? 예수 믿으면서 나는 전부가 구원의 지체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손 들어봐. 여기서 나 그 사람 쫓아가서 나 그 사람 믿을래. 이 정도로 우리는 성령님에 관해서 무지해요.
그럼 아까도 봤듯이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님 어떻게 슬퍼지죠? 성령님을 슬프게 해야.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 슬프게 하면 어떻게 돼? 후리자식이지. 아멘이지. 아닌 것 같아 자기네들은. 근데 맞아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한테 부모 못된 부모는 저주해라라는 말이 없어. 부모는 무조건 내 공경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첫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봐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은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성격이 무지하게 급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3년을 초대교회 영성을 하면서 진짜 많이 참아지기 시작을 해. 근데 참는 게 아니야. 이게 뭔 줄 알아? 그냥 내 속에 평안이 오니까 상대편이 뭐 개떡 같아도 그냥 내가 그게 하나도 바더가 안 돼.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참은 게 아니야. 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더가 안 된 것뿐이야. 내가 보니까. 지금 요즘에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아무리 뭐 그래도 옛날 같으면 당장 나가 난리가 났어. 그럼 보따리 싸고 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줌에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강도사가 뭐라 했냐면 아마도 그렇게 목사님이 안 내쫓았으면 지금 몇백 명이 여기 앉아 있을 거래. 그래서 그 사람이 쫓길만 하니까 했겠지. 아니면 그릇이 내가 적으니까 그랬겠지.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야. 나나 너나 커가는 똑같은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게 뭐냐면 이빨을 갈고 오래 그럴 수 있는 사람 나와봐봐. 뭐 무슨 상사가 뭐 군대 가가지고 매 맞을까봐 빠따 맞을까면서 이빨 갈고 오래 참는 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도사 훈련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마음속에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이쁘고 귀엽고 그냥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봐주더라고요. 그거를 귀엽게 봐주게 되고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요게 뭐냐면 오래 참는 이유가 선한 마음이 들어오면 참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년이 그랬죠. 부자 청년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왜 날 보고 선하다고 하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이세요?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득가득 각 지체를 움직이게 되면 선해지더라고요. 말치부터 틀려져요. 지금 엄청나게 제가 말이 부드러워졌어요. 사람들이 놀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목사님 이렇게 따뜻해졌어? 옛날에는 가까이 가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었는데 진짜 요즘에 정말 부드럽고 따뜻해? 그냥 옆에 있고 싶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자,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맨날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얼굴이지만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 세 센텐스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매일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찾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영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푹 담겨져 있을 때 그냥 파노라마처럼 알게 돼 있어요. 창세기를 봐도 계시록이 보이고 뭘 봐도 뭐가 보이고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각 지체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19절부터가 재밌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소리는 뭐예요?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계속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밑에 보면은 예언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거 취하고, 좋은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 좋은 거. 아멘.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지만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 11절부터가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11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그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덤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뭐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면 혈과 육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니라. 근데 여러분들 이 싸움을 별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눌러랄라 교회에 댕기는 거지. 그냥 매일 가서 교회 가갖고 뭐야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맨날 할렐루야 놀렐루야 영권 인권 물권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그거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안 배웠어요. 지금까지 너무 교회가 세상 문화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세상과 어떻게 연합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들이는 데만 집중을 했지, 그 애들이 어린애들이 그냥 우유만 퍼먹여 놓고 그냥 갓난 애기들만 잔뜩 있지 성장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구원만 있지 성화되는 가정이 없더라.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는 거야.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픽픽픽 쓰러지니까 그냥 어떻게 해? 그냥 맨날 시험 들었네 뭐 했네. 후딱 하면 여기 와보면 벌써 없어지는 인간들이 많어. 보면은 그들 다 뭔 줄 알아? 쇼핑 다녀 이제.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이 교회 저기 에 가갖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시험 들었네 뭐 했네 뭐 어느 목사님 어쩌고 입마다 나오는 것마다 지 입맛에 안 맞는 거 그냥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네 입맛대로 다니면서 교회 다니라는 성경 구절이 아무 데도 없어. 있으면 나한테 내놔봐. 그 사람 믿을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마지막 악한 때 마지막 때 너희가 능히 제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뭘 봐요? 휴거를 보고 주님 오실 걸 오늘도 예배하는 그런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 여기 교회죠? 여기 적어도 새누리교회 이거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 아닌가? 한마디 나는 신부요 하고 신부 놀이하는 아줌마들 아니야? 정신 차려. 아무나 다 개나 소나 다 신부라고 그러고 맨날 뭐 신부님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따 소리나 하지 말고 오늘부터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 예. 제가 지금 42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지금처럼 내가 기도하면은 아마도 그렇게 내가 하루에 12시간씩 기도를 해서 정말 나도 하나님 많이 만나봤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은 나한테 대답도 안 해. 그냥 나는 그냥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을 땅에 받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해.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만 기뻤고 뭐하고 그냥 조금만 있으면 막 슬프고 어쩌고 저쩌고 막 뭐가 안 되면 막 요동을 쳤는데 지금은 요동도 안 해. 너무 웃기는 게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가득 찬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여러분들 진짜 초대교회 영성 대단한 거 나중에 내가 설명할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성령 충만함의 키는 뭐예요?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잘 들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거 내가 전문이잖아. 회개. 그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단계야. 회개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그러니까 회개했으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 그냥 쑥 들어왔다. 그거 거짓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해본 결과 42년 집은 해본 결과 회개는 이제 시작의 단계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온전히 내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찬양하는 삶이래요. 근데 그 찬양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시편 기도와 회개와 찬양인데 시편 기도는 뭐예요? 시편 안에는 자신 기도, 시편 기도 회개도 들어있고 기도도 들어있고 간구도 들어있고 찬양도 들어있고 시편은 한 편이 다 예배와 찬양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볼게요. 제가 5장을 보면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자, 여러분들도 읽으려면 같이 읽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전부 다 뭐냐면 그 시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를 보면 다 문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대교회 문헌에는 사도행전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시편에 9시 기도, 12시 기도, 3시 기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다니면서 다 기도를 했고 초대교회 문헌에 한국의 그 유명한 김종필 선교사라는 분이 전에 해조개 동산교회 갖고 초대교회 얘기를 한 사도행전을 딱 풀어내는데 1시간인가 만에 쫙 풀어내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글 들으면서 와 진짜 놀랐어요.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건 시편으로 할 때 어떻게 시편이 뭐예요? 내 마음밭을 닦아내는 영적 샤워라고 했죠. 아멘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몇 번 와서 얘기했으니까 알아들었을 거 아니야. 졸고 앉아있어? 지금 찬양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나도 다리가 후들거려. 요즘에 늙으니까. 오늘 김 목사님하고 그 얘기했어. 우리 둘이 동갑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늙어갖고 서 있지를 못하겠어. 다리가 후들거려서. 자, 우리가 시편 기도만 아침 저녁으로 하면 나도 끝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갖고 시편 우리 여러분들 유튜브 차혜경 목사 치고 들어오면은 시편 기도 있어요. 6, 9, 12, 3. 그래서 아침에 6시 기도, 9시 기도, 12시 기도, 3시 기도를 몰빵으로 모아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통일교 출신에 지금 엄청나게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녁 기도는 자정 기도 시편 119편과 오후 5시 기도, 6시 기도 묶어서 몰빵으로 만들어놨어요.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또 마지막에 또 알려줄게. 이진호 목사님이 하는 시편 신약성경 1독 있죠. 여러분들 다량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제 설명해 줄게. 지금 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면 끝나는 줄 알았다니까. 그냥 시편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초대교회 영성의 시작이 시편 기도와 보혈 기도고 그러게.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렇죠? 근데 우리 공동체에서 해보니까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시편을 통해서 마음밭에 있는 여러분들 온전히 회개하고 말씀 안에 돌이켜서 시편으로 내가 마음밭을 닦으면서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돼? 여기가 비잖아.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뭐라고 돼 있어?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보니까 지나간 곳에 물이 없었어. 그건 뭐야? 성령이고 말씀이요. 그거 없으니까 어떻게 돼? 지 친구 지 플러스 7 데리고 들어가고 더 악해졌다 그랬죠. 그 사람 나중에 형편이 더 심해졌다.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는 거 창제에 채우라 창제에 채우라. 아멘이에요? 에레미야서에 뭐라고 했어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골로새서 3장 16,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골로새서 3장 자 16, 17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자, 두 가지 말씀이 다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것이든 뭐냐면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지만
내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물론 시편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시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시편은 매일같이 내가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결코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구원받아서 세 번째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회복된 삶이라는 건 뭐냐면 회복이 됐으면 어떻게 돼? 매일같이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유지하고 자꾸 성령을 발달시키고 성장해서 각 지체가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 개신교회 프로그램에 보면은 다량의 말씀을 읽어라 뭐해라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지독스럽게 지금 근데 내가 해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밥해 먹고 사나 싶어. 나는 거의 2시간을 양재천 2시간 걷는 거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그리고 또 저녁 때 기도해야지, 설교도 준비해야지, 뭐 세미나도 준비해야지.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지금 요즘에 내가 제일 기도하는 건 뭐냐면 건강도 건강이지만 눈이 안 보여서 성경을 못 보겠어요. 지금 하나 이 백내장 수술을 잘못했나 봐. 이거 덤태기 당한 것 같아 내가 지금. 그래가지고 한쪽만 했는데 이쪽도 해야 돼. 그래서 안 해 지금. 그러니까 성경 이 바란스가 안 맞아 눈알이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못 봐요. 지금 성경을 보면 한 2-3시간만 보면 아주 아파서 어떻게 견디질 못하겠는 거야. 지금 하나님 내 눈 고쳐주세요. 내 눈 고쳐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하는 삶. 즉 온전히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회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기도 시커 내놓고 내낮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답시고 나가서 그럼 거짓말이나 시키고 사기나 치고 나쁜 짓이나 하고 그건 아니지. 아멘이죠?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뭐냐면 온전히 여러분들 회개하는 삶. 두 번째는 뭐냐면 찬양하는 삶인데 그 찬양이 뭐냐면 시편을 가지고 기도와 찬양과 간구와 도구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말씀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해보니까 틀리더라고. 3년 차 들어오니까 진짜 완전히 사람이 꽉 차는 것 같이 듬직해. 그럼 말이 별로 없어져. 그냥 내가 정말 말이 많은 여자거든. 근데 말이 별로 없어지고. 자, 그러면서 말씀을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모든 지혜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꽉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어떤 성경 구절을 찔러도 다 계시록 어디까지 다 연결이 되도록 다다다닥 연결이 돼서 쭉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고구마 쭉 따라 올라오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혹한 영에 속지 않게 돼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앞으로 엄청난 미혹이 올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 까짜고 모국 안에 좌우지가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온전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서로에게 순복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은 뭐냐? 말씀에 거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론 무조건 무슨 교주를 같은 목사한테 그러면 순복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삶에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때 어떻게 하냐면 상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에게 순복할 수 있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아요. 지금 내가 누구한테 누구를 순종해라 뭐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봐야 아는 거야 그거는. 자, 그래서 서로 순복하는 삶은 뭐냐면 적이 없어져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누군데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개떼 소떼처럼 몰려다니는 거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예?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물에 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개돼지라 그래. 근데 내가 개돼지라 그랬다 그러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용을 또 그렇게 하면은 그것만 빼갖고 나한테 나쁜 소리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상대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참아주고, 아멘. 그리고 내가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해줘야 되고, 그런 삶이 자꾸 될 때 어떻게 돼요? 점점 겸손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믿음의 8단계를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제의 형제의회를, 그 형제의회에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까지 가는 거는 뭐냐면 형제의회까지도 못 가지만, 사랑은 뭐냐면 죽음을, 이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8단계가 됐을 때 천국을 넉넉히 들어간다고 그랬어. 이게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서 내가 이게 순차적으로 돼가고 있네. 어떤 땐 그런 걸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삶, 근데 이게 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첫 번째가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이게 자연히 세포가 변하듯이 여러분들 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밥을 먹고 태어나자마자 금방 벼랑 하나 확 커요? 뭐 소, 말, 닭처럼 그냥 탁 나오자마자 막 뛰고 걷냐고. 아니잖아. 하나씩 갓난 애기가, 여기 지금 샬롬이 엄청 컸더라. 그 애기 갓난 애기 내가 100일 때, 아니 저기 뭐야, 한 달 때 내가 갓난 애기 안고 있을 때 그때 새내기에 처음 왔어. 근데 애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중학생 된 것 같아. 이 교회하고 내가 그렇게 친분이 생겼나 봐. 엄청 컸더라고. 그걸 보면서 내가 오늘도 그 생각을 해서, 애들은 저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을 안 해. 그냥 앉아서 그냥 말씀 먹고 앉아가지고 그냥 버대고 앉아가지고 비비 꼬고 앉아서 목사 설교가 어쩌네. 그리고 앉아가지고 성장을 안 하고 비판적인 사람이서 악만 가득 차 있어.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함이 계속 일어난다.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가 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빨리 말해. 아멘이라고 크게 해. 어머, 전이 안 하네. 신랑하고 싸웠나? 왜 그래?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너무 재밌는 진리인데, 성령님은 기도다. 그리고 기도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거 틀려요? 맞아요? 모든 것이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그 성령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거룩한 삶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아. 어떻게? 제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빨리 못 찾으면 혼나는 거 알지? 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읽으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거룩함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지옥 간다 어쩐다 그런 공갈 협박이나 하지 말고, 지옥은 지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막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안 가본 지옥을 어떻게 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나를 씻고 말씀 안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훈련이 없이는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성경에는 다 군사라고 돼 있어요. 군사로 들어온 사람은. 아멘. 네,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서 반드시 끝까지 경기가 끝나야지 메달을 받듯이 우리는 반드시 끝날 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라냐, 계속 우리가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요한일서 2장 6절 찾는 거 싫어. 하지 마, 그냥. 나 빨리 가야 되니까. 자,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뭐냐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너희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행한 거 너희들 본보기로 보여준 기요? 그럼 당신들 제자 아니야? 따까리야?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첫 번째, 온전히 회개한 자들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회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회개된 자들은 가서 똑같이 또 개밥, 도토리밥, 개돼지 먹듯이 또 가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따로 나와 있으래.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 이거 잘못된 거 되게 많어. 이제 교회를 안 오잖아. 그걸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자빠져서 앉아가지고 잠옷바람에 뭐바람에 그걸 앉아서 그냥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앉아서 입에 받다 그러고 또 어떻게 이제 계좌이체로 헌금이나 하면 또 헌금했다 그러고 이거 개판 5분 전이야 진짜. 이게 주민지 뭔지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 차라리. 안 보고 싶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따로 나와 있으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룩한 공동에 서로가 엮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데 꼴배기 싫은 저 인간 자빠져 자고 있는 인간 탁 한 대 때리고 싶은 인간 그거 적어보면서 내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갈아 제끼는 거예요. 아파요. 아프지만 여러분들 이게 철을 갈아낼 때 날쌘 검처럼 여러분들 하나를 쓱 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지고 이 모난 돌을 모나게 한 것을 모든 게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이 깨지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없이는 결단코 여러분들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 없이 성장한 애들이 어떻게 해요? 버릇없고 개판이고 정말 거룩하고 성실하고 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죠? 어떤 계기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다든지 그렇지만은 그렇듯이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깨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결하게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공동체가 아까도 나 의전하는 우리 김 집사님이 날 보고 목사님한테는 어떻게 그런 사람만 보여? 요즘에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또 와서 또 들수석거리고 나가고 막 그러거든. 뭐 지옥 간다 그러고 무슨 뭐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뭐 귀신 들었다는 애들이 오지를 않나. 하여튼 벨따까리를 내가 다 해야 돼. 요즘에 한국 떠나라 그래가지고 골치 아파. 일본까지 찾아와서 개욕을 처먹고 가더니 요즘엔 또 이제 미쳐서 날뛰는 애들이 또 와요. 또 입에서 예수님 욕만 한다는 애들. 왜 나한테는 그런 것만 주어지는지 몰라.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 근데 뭐냐면 왜 그런 사람들이 나오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보고 앉아가지고 정신 빠져가지고 다 그걸 믿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한국이 주입식 교육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설교 들으면 다 주입식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아멘인 거예요. 되게 착해 그거 보면은. 그래서 베리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좀 상고하고 의심들 좀 해봐. 이제는 응? 여러분들이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그래서 우리가 이진호 목사님 그 일독을 유튜브를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소리를 내서 읽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는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다니든지 아니면 책을 갖고 다니면서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든지 지하철에서 역까지 오는데 멀리서 2시간이 걸려서 오는 사람 꽤 많아요. 그럼 그거 읽으면서 다녀. 주일날 못 읽으니까 그거 아침에 읽으면서 나오고 출근할 때도 읽으면서 나오고 아니면 듣고 귓구녕에다 끼고 다니면서 듣게 해야 돼.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지금 계속 그걸 돌리고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우리가 이제 댓글을 못 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이 왔어. 목사님 구약도 좀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청년이 너무 힘들었어. 그 일주일 그 일독을 하루에 2시간짜리니까 2시간을 그러면 읽다 보면 어떻게 했냐 월화 수목 수까지 가면 수요일분을 가면은 완전히 얘가 씹어 말을. 그래갖고 계속 버벅대는 거야. 야 이거 다시 만들어. 그러니까 수요일 뭐 다시. 그래가지고 얘가 한 달을 걸려서 만든 거야 이거를요. 혓바닥이 안 돌아간대요. 6시간 더 들어봐 안 돌아가지. 그런 애를 데려다 놓고 이틀 만에 다 만들어. 그러니까 아이가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 자기 그 논문도 써야 되고 그러는데.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둘 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 진짜 홀리하게 변했다니까. 나 등짝 안 때렸어. 자기들이 시편기 되면서 변한 거야. 나 협박 안 했어. 자기들이 스스로 한 거야. 근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소리가 꼭 성우같이. 그러니까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을 또 만들어 달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 힘들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구약 만들으라고 너 목소리 좋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친구 아마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어쩌면 그 구역도 갈지도 몰라요. 이진호 목사님 선전해 주는 게 아니야. 거기다가 왜 좋으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잖아. 그러면 듣기라도 해라 이거야. 그러면 일주일에 그냥 앉아서 그냥 신약 일독이 된다고 그렇게 좋은 책이 있는데 안 하잖아. 그럼 시키기라도 해야지. 우리 안 읽으면 얄짤없어. 저녁에 딱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거 착착착 올라와야 돼. 우리 공동체 안에 단톡에는 아침에 시편기도 6, 9, 12, 3 완료. 그 다음에 뭐뭐뭐뭐 읽었음, 일독 읽었음.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있어. 그 다음에 공지기도 읽었음. 그 다음에 자전기도 뭐뭐뭐 했음, 시편기도 완료. 딱 그렇게 딱 올려서 근데 너 왜 이거 빠졌냐? 대시기도가 빠졌네. 다 알아. 나는 보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몇 시에 딱 했다는 거 딱 시작합니다. 딱 나오면 시간이 딱딱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애통이 터져서 회개했어? 아니면 왜 이렇게 짧어? 다 물어봐요 제가요. 완전 카톡 교주야 내가 지금. 근데 왜 나도 그만큼 해보니까 알겠더라. 이거 그 시간이 탁탁 나와요 지금. 그럼 뭐냐면 이게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삶이 뭐냐면 따로 나와 있으려는 게 뭐냐면요. 그런 세상의 무리들에 가서 그래갖고 우리 누구라고 말 못하겠지만 이 친구가 술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뭐 도자기 같은 거 이렇게 보는 애거든요. 그거 뭐라 그래? 그 무슨 과 있잖아 왜 그거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놓친 애들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그 전날 뭐 술을 먹었대나 그래가지고 주일날 와갖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훈련을 했는데 가갖고 그 술을 못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걸리 먹었는데 막걸리 몇 개 먹어서 8개 먹었대. 그래서 많이 더 처먹었대.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 억울해가지고. 그 요번에는 또 무슨 탐상가 탐구인가를 갔대요 교수하고. 그래서 금토 이틀을 갔는데 또 술 먹지 마. 술 먹으면 이제 퇴장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술을 안 먹느라고 혓바닥을 깨물었대요. 얼마나 그래갖고 술 주정 받아주느라고 교수가 술 주정을 했는데 그거 받아주는데 같이 술 취하면 같이 미친놈이라 괜찮게 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따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은요. 세상을 사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결하게 사는 삶이 없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정결하게 사는 삶은 뭐냐면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어떤 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술주하는 걸 버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버려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렇게 될 때 자꾸 자기 자아를 버리고 자꾸 그런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런 사람을 신뢰하고 여러분들한테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 갔어요. 그래서 30년 가깝게 걸려가지고 이삭을 낳아서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이삭 바치라 그러죠. 그때 창세기 22장에 가서야지만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모르셨나요? 인간의 그 본질이 깨지는데 그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 그랬잖아. 거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만큼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삶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나가서 그냥 예수 믿고 영접 기도해서 교인이야. 무조건 자기네 교인이라 그러고 그냥 뭐 등록 교인이라 그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을 그 사람을 교인 등록 안 시키고 그냥 바깥에서 완전히 개 소닥보듯 한 거야. 이 교회도 뭐 사랑 없어 누가 나갔다며? 야 앞으로 더 소닥보듯 해야 돼. 새누리 교인이 되려면 관문이 높아야 돼. 초대교회는 3년을 그냥 놔뒀대요. 그러고 나서도 성도로서 입문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바깥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다 피드백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사람 바뀌었다. 그리고 진짜 달라졌다. 그러면 그때서야 받아줬대요. 초대교회 문헌에 있어요. 이 교회 초대교회를 막 될래나 봐. 새누리교회가. 나보다 더 빨라지면 골치 아픈데.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니요? 크게 졸지 말고. 너는 맨날 안 조는데도 조는 것 같아. 얘는 눈이 이렇게 씩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거룩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달라고 이 땅에서 여기서 기도를 해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 방문하신대요. 오늘 방문 받고 싶으시죠? 그럼 김철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주님의 방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방문하셔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영.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뭐 지혜와 계시형 주면 뭐 지가 뭐 미쳤어? 맨날 지혜와 계시형 주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셔서 그냥 흔들고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지 말고 정신들을 차리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시는데 어떻게 맡기시냐면 마지막은 뭐냐면 성령님의 은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오중직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가 나와야지만이 여러분들 되는데 이사야서 11장 우리가 이 모토예요. 우리 이 늦지 않은 모토인데 1장 1절부터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으면 어떻게 돼? 옷을 입고 내 안에 성전 삼았으면 이 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이렇게 붙어갖고 안 떨어지는 거야.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뭐가 들어있냐? 지혜의 은사도 들어있고 모사의 은사도 들어있어요. 모사가 뭐예요? 통찰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알아줘요. 그래서 아담이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쓱 지나가는데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언 20장 5절에는 모략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걸 끌어내는 거. 이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렇게 돼요. 제가 요즘에 쓱 사람들 보면서 그냥 스캔이 되는 것처럼 통찰력이 될 때가 있어요. 깊게 말씀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맨날 예언이다 그래가 돈 받고 예언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성령님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뭐 해도 다 어떻게 되면 귀신 신하라 까먹고 귀신놀이가 돼버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다 돈 가지고 자기가 입마에 포켓이고 자기 거 불리려고 바쁘고. 오늘도 저분하고 나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당신네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각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큰 교회고 뭐고 간에 우리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요거에 최선을 다하고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거 부어주고 싶으시면 부어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 결론이 이거였어요. 저는 오케이예요. 이쪽에 나 정말 베스트 프렌드인 것 같아. 요즘에 철기 고마워. 정말로 여러분들 자기의 하나님의 만드신 대로 그 사람의 그릇과 용량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한 성령이 행해서 각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거를 하겠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그거 달라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주시옵소서 그지 씨다락 까먹는 짓 좀 그만들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지체를 내 몸에 두었다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 우리한테 기프트를 주는 거예요. 프리젠트야. 아멘. 선물이잖아. 그 성령이 꼴보기 싫은 놈한테 선물 줘? 안 주잖아. 나는 꼴보기 싫은 놈한테 선물 줘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그거는 이상해. 그거는 크레이지야. 그거는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선물을 주면은 미운 사람도 이뻐지겠지만 꼴보기 싫은 놈한테 선물 주는 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뭐냐면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분이 뜻대로 은사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 달라고 아무리 해봤자 손을 사단이 애따 먹으라고 이상한 거 주면 어떨 것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앞으로는 여러분들 여기는 이 공주한 것을 제하면 사단의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은 걸 체험해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지금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조 지폐 연구해봤자 소용없어. 당신들도 위조 지폐 연구하면 가짜만 되는 거야. 진짜를 계속 보고 있으면 가짜가 튄대 딱. 그 위조 지폐 연구를 하려면 진짜 지폐만 계속 본다는 거잖아. 그 진짜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 안에서 거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낼 때 어떻게 돼? 가짜는 그냥 안 하죠. 그냥 누가 뭐라고 가짜라고 안 그래도. 아멘 안 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뜻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삶을 살아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첫 번째 뭐라고요? 온전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 사는 거. 첫 번째. 아멘. 기억 좀 해놓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편 기도로 온전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많은 양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많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렇다고 그 씨가 나무로 나가고 떨어지고 뭐 배설물로 나가고 다 나가겠지만 그래도 남고 계속 넣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파워포인트 봤죠? 네 번째 파워포인트 봅시다. 자, 그래서 인간의 구성의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기능은 뭐냐면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1번 기능, 하나님과 소통,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근데 혼이라는 게 있어요. soul, 스피릿이 아닌. 이게 뭐냐면 지정, 의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과 지정은 뭐, 지는 뭐예요? 지성. 그래서 사람과 소통하고 혼의 거장을 가지고 정은 뭐예요? 감정을 소통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으라 했던 거예요. 인정 귀신이라는 게 있다니까. 인정으로 다가가고 인정으로 뭐하고. 그게 다 소울인 거야. 혼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 너무 많아.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고 또라이 짓 하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 요즘에 이런 게 내가 딱 보여요. 그럼 왜 하나님의 뜻을 소통하고 내 자아와 인격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은 뭐예요? 이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 기능이 이런 건데 창조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담이 다 하나님과 의사소통했죠? 그래서 어떻게 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혼의 영역인 지는 뭐예요? 성령으로 덮였고 하나님과 같이 됐고 악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아까 여러분들 그 뭐냐면 속사람에 대해서 비포 애프터가 있었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감정은 뭐예요? 성령이 조정하고 부도덕이 없고 소외하고 갈등이 없었대요. 그 아담이 처음에 갈등 없었잖아요. 빨개를 벗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성령의 뭐예요? 성령에 따라가고 균형 잡혀 있고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그리고 육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거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다. 근데 우리가 타락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하고 단절됐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사단한테 속았잖아. 몸뚱이만 남았지. 그래서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고 그래서 영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혼적인 관계에서는 지적인 게 모호함과 어둠에 덮여 있는 거야. 그래서 거짓된 일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글로벌 문화라는 거. 지금 말하자면은 뭐 진짜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너가 하나님이야. 네 맘대로 해. 너도 네 몸 네 거야. 그러니까 어쩌라고 내 맘인데 이지라고 게이가 나와가지고 옷 입고 앉아가지고 춤추고 앉아있는 거 그거 보고 앉아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박수치고 재밌다 그러는 미친 그런 짓들 하지 말고.
그 거짓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주사파라는 게 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내로남불,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해도 지만 잘 살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돈 사랑하는 걸로. 이 타락한 존재들이 이 지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 지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악한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해? 그래서 감정은 뭐냐면 상한 감정과 교만으로 가득 차갖고 소외되고 외롭고 깨어지고 나니까 파괴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감정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니까 정신병자 사이코패스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타락해서 이 저기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내가 사이코패스 많이 만나거든. 왜 나한텐 그런 사람만 찾아오는지 나도 몰라.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변한 사람도 있고, 우리 공동체를 흔들려고 들어가고 뒤집어 엎었는데 거꾸로 그것 때문에 내가 영분별이 생기게 되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개나 소나 받으면 안 되는구나. 오늘 김 목사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게 너무너무 내가 공감이 가는 게 많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틀린 거야. 자, 그러면서 모든 게 뭐냐면 파괴적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깨지고. 그리고 어떻게 의는 뭐야? 묶여있고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고 내가 왕이 돼버리니까 다 네 거야. 네가 네 맘대로. 애들한테도 그러니까 애들이 뭐 야단을 쳐봐야 금방 도망가고 금방 저기 하고 집 나가고, 옛날 같은 어른들한테 맞으면 무릎 꿇고 앉아있고. 지금 점점 더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점점 더 악이 더 악해지고 타락한 이 분열과 단절이 점점 심해지면서 마지막 때가 다 되오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어떻게 해서 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때와 같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점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육은 우둔하고 무겁고 제한되고 연약해지고, 병은 저기 하고, 옛날에는 900 몇십 세까지 살았는데 우리가 벌써 65세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다리가 후덜거리고 후덜덜거리고 서 있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죄의 지배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을 하고 칭의 구원, 구속받고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이, 생명이 먼저 들어와야 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읽는 큐티 읽고 한 절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요거만 돌아가는 거야. 이 지식만.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제자훈련 실패했다고 얘기했죠. 왜 그래요? 여기다 말씀을 쳐넣어서 여기서 생명이 나와서 일로 빛이 올라와야 되는데 빛을 먼저 넣기 때문에 휙 지나가 버리니까 빛은. 그러니까 오늘 아는 거 깨달은 거 내일 되면 없어져. 이게 바로 우리가 잘못된 거였었던 거야. 그래서 진리의 생명의 빛이 생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진리로 채워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량의 말씀에 왜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진 이상 한 번도 여러분들 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잘못됐다니 번역이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이 성경은 끝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창자에 채울 때 우리한테 이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뭐냐면 사랑의 빛이 되고 회복이 되고 예수는 나의 신랑, 신부, 여러분들 신부가 되는 과정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아멘.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고 성령의 에너지를 갖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내가 성전이 돼서 여기서 주님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야, 그 좀 지우세요. 이제 나를 봐야 되니까. 요것만 쳐다본단 말이야, 저 사람들이.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끝까지 얘기해줘. 첫 번째,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는 삶. 두 번째가 시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많은 양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삶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 속에다 창조해 채우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에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풍성하게 거한다는 걸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설명 안 해도 깨달아져. 이 각 지체마다 다 연합이 되듯이 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분열, 세포 분열이 오듯이 정말 여러분들 혼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까지 감찰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 진짜예요. 이거 이브리서 4장 12절. 내가 몇 번을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요. 내 속에서 그 악한 게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배했던 쓴뿌리가 나갈 때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왜 여러분들 차목사가 그렇게 초대교회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초대교회를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뭔 줄 아세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초대교회 그 가리키는 닥터 메실키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가르침이 어떠냐면 교회가 동방교회가 있고 서방교회가 있는데 동방교회는 뭐냐면 지금 정교회가 돼서 오르소독스. 그 정교회가 전체적으로 뭐냐면 다 있었던 게 뭐냐면 12제자가 다 지금 나가서 전 세계다 정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문헌이 남아있는 게 지금 2000년 문헌이 사막의 교부들이 남아있는 게 에집트 콥틱 정교회 사막의 교부들 사이에 거기에 정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정교회, 서방 정교회, 그리고 서방 정교회가 뭐냐면 노만 카톨릭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분열되기 이전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400년 동안 똑같았대요. 그 교리가 어느 정교회든지 간에. 그래서 이 이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때 직면해야 될 많은 도전을 준비하도록 도와줍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요동하지 않는 거, 그리고 진짜 이 말씀 안에 거한되는 게 어떤 건지를 요즘에 너무나 많은 체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신부되고 싶죠? 예수님 곧 오신다고 맨날 여러분들 후거받는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려면 신랑을 맞을 신부가 준비되도록 이 초대교회 영성을 계속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몇 번째야? 지금 그 다음 파워포인트 띄워보세요. 자, 영적인 근면함의 목적이 뭐가 있냐면 연약한 영에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영을 자라게 하여 본래 모습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면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기도 자리에 앉는 거, 자기가 앉는 기도의 재단이 있고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그게 성실과 근면이에요. 아멘 안 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여러분들 군대 가면 다 하잖아. 아침에 빠따 맞으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겨야 되고 개머리 판지고 이렇게 해야 되듯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군사로 살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요. 그럴 때 내면에 같이 은혜의 씨앗을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묶였던 게 풀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뭐예요? 돕기 위해서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옛번성을 악화시키는 거. 아까 그랬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옛사람 벗어버리는 게 나 42년 걸렸어. 지금 보니까. 예수를 믿고 그 악하게 살면서 세상에 그 악한 것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고 완전히 나쁜 짓 하고 다 하던데 이 옛사람이 벗어버리는데 그런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1세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까 김 목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 지금 민여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바깥하고 거리가 멀어. 그치? 얘네들은 그냥 엄마 아버지 밑에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 세대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들이 진짜 진짜 짊어져야 될 목이 뭐냐면 정말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엄청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생하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딸내미가 그걸 풀어줄 거라고 나는 봐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역사해서 신학교를 보냈고 직접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이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옛번성을 약화시키고 두 번째는 세번성을 강화시키는데 이 세번성을 강화시켜서 옛번성 약화시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고 계속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번성을 강화시키는 건 뭐냐면 순종의 삶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적이 없어야 되고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 섬기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부족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면서 다독거리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다음 번.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방법은 뭐예요? 옛번성을 약화시키는 거 방법 읽어보세요. 시작. 조용한 시간 갖기,
매일 회개하기, 말씀 읽기, 말씀 읽기는 마음으로 씻어주고 징계의 시간에 복종하기, 희생적인 삶.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기도했는데 안 되고 뭐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랬어요? 하나님만 나하고 왜 쓰셨어요? 이따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냥 깐난이나 하는 소리야. 이제 그만해. 나도 그런 소리 많이 했는데 엄청 얻어 터졌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쁜 성 약화시키는 거, 십자가 못 박는 거는 징계의 시간에 복종하는 거, 난 이거 진짜 내가 해본 거예요 지금요. 우리 저 김광주 집사님이 나한테 처음에 여기 새누리교회에서 나 불러가지고 일본에서 나오지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자가격리도 안 시켜주는데 나 안 나가, 자가격리 할 데가 없어 못 가. 그랬더니 내가 시키면 나올 거야. 그래서 그럼 시켜봐. 그래서 했더니 진짜 저 집사님한테 나를 어디다 자가격리 시켜주라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오더니 막 공중에 나를 빗더래. 지금 내가 여기서 2년 반 동안 엄청나게 빚어졌거든요. 완전히 진짜 개한테도 맞아보고 소한테도 맞아보고 닭한테도 맞아보고 개욕도 먹어보고, 야 진짜 엄청나게 빚어졌어요. 빚어지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은둔하고 코로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본에 가려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내가 다 내쫓은 거야. 다 사람들 오면은 당장 나가! 그 소리가 왜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한테 명분을 만들고 싶은 거야. 하나님 없어요? 나 가도 되죠? 근데 길이 막혔어. 2년 동안 비행기가 안 떠. 배 타고도 못 가. 어떻게 갈 거야? 그러면서 그 2년 동안을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말도 못해. 그걸 일일이 말하려면은 별 인간들이 다 있어. 문 따고 들어가, 빨리 먹고 자는 데 들어가, 목사님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이래. 아이고 내가 전신병자 보내가지고 암호번호 따고 들어가라 그러 지하들 보내가지고 아유 내 돌아버려. 이런 거 얘기하면 산도 끝도 없어. 그래서 이 징계에 복종하는 시간이 내가 매일같이 금식하고 하루 한 끼 오전 금식하면서 조용한 시간 가지면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 그 자리에 아침 점심 저녁을 앉고 매일 회개하고 말씀 읽기를 다 했어. 근데 이 징계의 시간에 복종하는 건 진짜 되게 힘들더라. 그러니까 이 징계의 시간이 넘어가니까 희생적인 삶이 좀 사라지더라고. 진짜 2년 동안 2년 넘어가면서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래야 돼? 그냥 죽고 싶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왔다니까. 그거 여러분들 안 당해본 사람 몰라. 그렇다고 나도 당해볼게요 그러지 말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에 순복하고 나 삶에 주어진 삶에 내가 그런 만큼 살아내. 그냥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어쩌다가 진짜 나야말로 진짜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맨날 이러고 내가 진짜 입에서 미소가 안 떠난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징계의 시간에 복종을 하다 보니까 희생적인 삶이 좀 사라져요. 조금씩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좀 바보 같고 정말 팔푼이 같아도 그걸 봐주게 되고, 귀신 씨나라 까먹고 뭐 성령님의 역사라 그러고 이상한 소리 해도 야 이 귀신 들은 인간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혼의 소리를 좀 듣는 것 같은데 더 기도해 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말이 이뻐졌어요. 이게 성령님의 소리와 혼의 소리가 이 지정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보라. 그러니까 이래. 그럼 말할 필요가 없어. 딱 주면서 입 차트 주면서 이거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래.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는. 자기가 스스로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더라고. 지금도 많이 그래요. 그렇지만 점점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한 2년 가깝게 오면서 성장을 하는데 내 눈으로 보면서 저 사람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나가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낀다니까요. 정말 너무나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혹독한 훈련들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 그래서 세번성을 강화시키는 방법, 예뽕성 약화시키는 방법보다도 이거 뭐야?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자 시작. 시편 읽기. 이건 뭐야? 만나야. 40년 동안 똑같은 거 먹었어. 그래 나 부추 이스라엘에 에집트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뭐 마늘도 쳐먹고 계기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계기 신나게 쳐먹게 해줄게. 그러고 입에다 쳐넣어주고 이게 꿀떡 생기기도 전에 죽었어. 알았어? 근데 40년 먹은 게 뭐야? 만나예요. 근데 지금 시편이 영적인 만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거야. 40년 동안 여러분들 그들이 신발도 해지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았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만나를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말씀 섭취, 우유 또는 고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많은 양의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성장한 사람들은 깊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면 제가 물어봐요. 성경 몇 독 하셨어요? 그러고 물어봐요. 그럼 얼버무려요.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건 뭐냐면 안 읽은 인간들이요. 니독했나요? 몇십 년 교회 다녔슈? 내가 물어봐요. 몇십 년 다녔어. 막 성교한답시고 돌아다니면서 막 뭐 어쩌고저쩌고 돈이 뭐 이거 5만 원이면 얼만데요? 몇 명을 살리고. 시끄러. 당신이나 잘 먹고 잘 사셔. 먼저 당신부터 변하셔. 오죽하면 제가 그랬다니까요. 누구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남은 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복음은 내가 전하고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야.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나라는 게 먼저인 거야. 아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영의 양식 만나를 충분히 먹어야 되고 계속적인 말씀을 나한테 뿌려줘야 되는 거야. 아멘이에요? 그래야지 성장을 하지. 씨를 뿌려야지만 그게 열매가 나고 이 자라고 열매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깊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성경에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을 딱 찌르면 파노라마처럼 착착착착 지나가요. 성경 어디 창세기를 보면서 에베소서 몇 장, 뭐 어쩜 몇 장 이렇게 쫙쫙쫙 들어와요. 이 정도가 되면 깊게 보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다량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혜와 계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서 몇 장 가지고 몇 절 가지고 조잘거리지 말라고. 그러면 한 대 맞아 이제 나한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수건을 벗은 기도로 얼굴로 기도하는 건데 이게 바로 수건을 벗은 기도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 얼굴과 얼굴. 그래서 주님의 얼굴 구하기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정말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나님의 의도가 알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계시의 영이 들어올 때까지. 근데 계시도 잘못 풀어갖고 또 신나라 까먹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계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을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침묵을 하면서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 곱씹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배가를 시켜줘요. 그게 어떤 건지를 말씀에서 말씀으로. 아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는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말씀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계시적인 성경 읽기가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하기는 시편과 여기 바로 밑에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하고 보혈 기도로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려면 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계속 준비하고 24시간 보초 쓰듯이 여러분들 느껴져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 이거 뭐예요? 신부가 자정에 기름 준비한 처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얘기죠. 그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이것만 가져왔는데 자 시작 10절부터 13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다 자들 함께 온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라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찬양팀 올라오세요.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서 이게 뭐냐면 신부죠. 신부의 영성이죠. 아멘이에요? 근데 미련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기름이 없대. 근데 누구들은 기름이 있는 자들만 그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뭐야? 성령님 말씀. 오케이? 응? 성령님 플러스 말씀. 성령이 곧 말씀이고 기도가 곧 말씀이고 아멘? 성령님이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위에서부터 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기름 부음 받았고 뭐 맨날 금가루 떨어지면 기름 부음 받은 거요? 정신 차려.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계속 거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그때와 그 시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근데 결론은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 누가복음 27장 34절 36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anytime, 항상, 자나 깨나.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 잘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자식에게 강론하라 그랬죠. 이 자식들은 내가 보니까 된다니까. 했잖아 이제까지. 어떻게든지 맞든지 어떻게든 야단을 맞든지. 그러면 다음 세대 애들 어떻게 했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사는 훈련을 했고 예배하는 훈련을 한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훈련을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시편으로 기도하고 계속 말씀으로 뿌리고 그리고 매일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이 됐을 때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시편의 만나를 하나님 먹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에 40장 어렵다고 하지 말고 기도를 듣든지 아니면 눈으로 보든지 여러분들 말씀을 다량으로 읽는 훈련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빈곤해요.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 유튜브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도 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훈련을 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님,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 안에 거하길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영적인 만나를 내가 먹으며 아버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랄 때 내 영이 성장하고 아버지 내 혼적인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